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노년에 3대 바보가 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뼈가 있는 농담인 듯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바보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용돈을 받아 쓰는 사람. 두 번째 바보는 결혼한 자식들 자고 가라고 집 평수를 늘려가는 사람. 세 번째 바보는 손자, 손녀를 봐주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좀 더 황당하긴 하네요. 네, 제임스님은 세 개 중에 노년에 하고 싶은 것 있으세요? 아니 재산을 다 물려주고 용돈 받아 쓰는 것도 좀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네. 또 결혼한 자식들 자고 가라고 지평수를 그것 때문에 또 늘리는 것도 사실 관리하기도 힘든데, 손자 손녀 봐주기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손자 손녀는 예쁘니까 네. 또 필요하면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자빠져 있어도 사랑의 주제는 자식이 애를 봐달라고 하면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은 생활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남편의 비전. 남편이 말하길 자신의 비전은 나중에 딸의 아이를 봐주는 것이라고 한다. 내가 말했다. 커다란 꿈을 꿔야지. 꿈이 그게 뭐냐고. 딸이 한마디 보탠다. 자기네 개도 봐달라고. 이 상황에 이게 할 말인가? 네, 제가 남편의 장래 희망을 듣고 쓴 글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남편이 여기 계시잖아요. 이런 꿈을 꾸게 된 연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와요. 아니,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애들 키울 때도 좋았지만, 사실 저희 직접 애들 키울 때는 좀 정신이 없었고, 또 주변에 애들을 키우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또 되게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귀엽고 재밌어 보이고. 네. 특히 제가 한번 맥도날드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운동하고 이제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을 때가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한 서너 살 된 손주를 데리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조그만한 햄버거 하나 사주면서 둘이 먹는데, 이 꼬마가 거기 플레이그라운드 있잖아요. 네, 노는데. 네, 놀이터 옆에다 이제 앉아서 먹다가 또 빵을 잠깐 내려놓고 또 가서 막 뛰어놀고 오면 할아버지 이제 그걸 쳐다보고 식사하시면서 있다가 애가 또 처음엔 또 한 입 먹고, 네. 한 입 먹고 또 쪼르르 가서 또 놀고 막 노는데, 아이도 할아버지가 이제 옆에 지키고 있으니까 네. 안심하고 놀면서 또 와서 좀 한 입씩 먹고 가고 보는데, 너무 좋아 보이고, 네. 되게 막 행복한 모습이 할아버지 막 눈에 행복에 막 꿀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아이가 너무 귀엽고, 또 늙으면 또 해보고 싶은 풍경이긴 하죠. 하지만 이런 노년이 3대 바보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귀여운 손주를 보는 건데 왜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든지 좀 지나치면, 네. 지나치면, 아까 예를 들어보신 것처럼 이렇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용돈을 받아 쓰고, 이 정도는 이제, 그런 분들 사실 가끔씩 보이죠. 또 아이들 놀러 오라고 또 집도 크게 하고 이런 분들도 보이긴 하는데, 뭔가 좀 너무 오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손주를 내가 보고 싶을 때 가끔 봐주는 거라면 누구라도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 요새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이 아니라 아이를 전담해서 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남에게 맡기기는 불안하고 부모님한테 맡기는 것이 제일 안심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일하는 시간 동안 내내 아이를 맡아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것은 쉽지는 않죠. 네, 저도 손주를 보는 것이 좋기는 한데, 이렇게 전담해서 계속 본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제가 아직은 손주가 없지만, 저도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또 손주가 생긴다고 해도, 네. 사실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하고, 할 일이 사실 많을 거거든요. 젊어서는 일하느라 못한 것들을 은퇴하고 나서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많겠죠.
맞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손주는 너무 예쁘고 자식들도 딱하지만 또 내 인생도 있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손주를 보는 것도 체력이 필요한데 사실 육아라는 것이 젊은 나이에도 쉽지 않거든요. 옛말에도 애 볼래 밥 멜래 하고 물어보면 밭을 매지 애는 안 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든 일이거든요, 육아가. 맞아요.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애 본 공은 없다. 맞아요. 왜 하루 종일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애를 보는데도 애가 혹시나 다치거나 또 뭐 아플 수도 있는 것이 아이들인데 혹시라도 뭐 다치거나 어디 생치기라도 나면 부모들이 나중에 또 애 안 보고 뭐 했냐고 원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 늙어서 손주 본다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긴 하겠네요. 저의 비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네,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젊은 자식들이 안 됐잖아요. 일은 해야 되는데 애는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고 동동거리는 모습을 보고 또 외면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노년의 삶도 육아가 끝난 것이 아니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지낸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많이 그립고요. 특히 할머니 사랑이 아직도 저에게 배어 있어요. 제임스님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셨어요? 아니면 따로 사셨어요? 뭐 같이 살았는데요. 같이 네, 살았는데 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두 분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저 뭐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 좀 돌아가셔서 사실 그렇게 큰 기억은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그 썰매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랬죠, 만들어서 어른들이. 이렇게 예, 끈으로 끌고 다니면서 썰매 태워 주신 거 하고 예. 또 제가 이렇게 팽이 치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팽이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방에서 이제 제가 밤에 자다 예. 깨가지고 부모님들은 전혀 저를 안 받아주니까 네, 할아버지 방에 가서 팽이 치자고 하면은 밤에 할아버지가 주무시다 주무시다가 말고,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팽이 쳐주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얼마나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예, 손주가 와가지고 막내 예, 예, 손주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할머니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늘 따뜻하고 또 다정하고 예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저에게 자산이 되어주고 있고요. 할머니 냄새도 아직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조부모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것 같고 또 아이들한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또 저는 저희 어머니가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손주들을 봐주시면서 그냥 볼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아주 그 교육열이 높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을 봐달라고 맡기면 아이들 아주 아기 때부터 어머니가 한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글을 가리켜가지고 가나다라부터 해가지고 뭐 그때 거의 뭐 한 두세 살만 되면 책 읽기를 가르치시겠다고 해서 붙들고 가르치시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되게 어린 나이에 애들이 글을 깨우치면 저희 이 누나들이나 저희 뭐 아들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글을 일찍 깨우치니까 다 그냥 할머니 덕분에 거저 배웠다. 네. 근데 아이들도 또 그때는 또 재밌게 배우더라고요. 뭐 그런 한글 학교 기억도 선생님 역할도 해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조부모 또한 손주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주들을 보면 무조건 예쁘고 소중해서 할아버지가 느끼는 그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일까 가늠하게 되셨다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 할아버지라는 표현도 더 와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무래도 아버지보다 뭐 할아버지일 것 같아요. 정말 그렇기도 하겠네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더 따뜻하고 자상하게 느껴져요. 네, 그럼 여기서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찬양으로 조준모의 그의 생각을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연스럽게 손주 육아를 담당하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요새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1981년 이후 세대인 젊은 밀레니얼 세대와 1946년에서 64년 출생한 노년의 베이비붐 세대 사이에 여러 요인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네, 뭐 요새 뭐 상황이 많이 바뀌었나 보죠? 예. 그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임신과 출산을 미뤄왔다고 합니다. 네. 미국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집계에 따르면 1970년에는 첫 자녀를 낳는 평균 연령이
21.4세였으니까 어렵네요. 예, 근데 2000년에는 그게 27.2세로 올라가고요. 네. 요새는 주로 뭐 30대나 40대 자녀를 낳으려는 추세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 연령 자체가 늦어지니까. 늦어졌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20대보다는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30대 결혼하는 사람들 많고 40대도 많고 30대보다 적지만 예, 많이 그렇죠. 꽤 되고요. 대부분 예. 30대쯤에 넘어서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70년대에는 첫 자녀를 낳는 평균 연령이 뭐 21점 몇 세라고 하니까. 네, 그게 또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거는 교육 기간이 길어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렇죠. 바로 시집 가서 뭐 애 낳고 이럴 수도 예, 있었으니까. 취직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갈수록 대학교 다 가고 또 그렇겠네요. 대학원도 가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그러고 나서 취업하고 그러니까 점점 늦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자식들이 이렇게 아이를 늦게 낳으면 조부모들은 훨씬 고령이 될 거잖아요. 그렇겠죠. 이것이 손자 육아가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될 것 같네요. 여기에다가 또 다른 요인이 더 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가 비교적 노후 대비를 두둑하게 해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요인입니다. 오. 그 연방준비제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46년에서 64년 출생한 세대의 총 자산이 거의 78조 달러에 달해서 다른 세대들보다 월등히 많다고 하네요. 예, 저도 이 얘기 들었어요. 이 베이비붐 세대가 제일 재테크를 많이 그런가요? 하고, 예, 자산이 많은 세대래요. 그 경제적인 성장이 되게 높았던 시기에 살아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베이비붐 세대시잖아요, 제임스님은. 그렇죠. 저도 그쪽인데 그때는 뭐 우리가 X세대 아니시죠? 베이비붐 세대에 가까운 X세대. 네. 예, 그런데 그때는 진짜 한국에서 부모님보다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직장에서 일해서 되게 많은 것을 잃었고 또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새 얘기 들어보면은 자식들이 이 부모보다 돈이 없고 또 집 사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죠. 부모보다 그렇죠. 돈이 네. 없는 첫 번째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한없이 성장만 할 줄 알았는데 경제가 또 어느 순간 또 정체되기도 하고, 그죠? 성장됐지만 또 나눌 것도 많고 뭐 하면서 점점 아무튼 요새 세대가 더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가 돈이 많은 세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도 아실 것도 없고 그리고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갑자기 손주 육아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달갑지 않은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손주 육아를 기꺼이 내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맡아주는 것을 선택하는 노년들도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본인들이 우리 특히 미국에서는 부모 도움 못 받고 혼자서 아둥바둥 애를 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민 와가지고 이제 주변에 도와줄 가족들이 없으니까 혼자서 애 보랴 또 일하랴 살림하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식들은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손주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 예쁘죠. 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커가는 것도 보고 싶고 또 애들이 이렇게 막 자라면서 재롱도 떨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고 또 따르고 또 그러는 재미에 또 힘든 건 모르고 또 키워주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희도 사실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 이민을 왔기 때문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 애들 못 맡겨드리고 네. 온 것도 좀 애들이 보고 싶었을 텐데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애 보는 날고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우리 둘이서 키우느라고 정말 네 많이 그렇습니다. 고생했죠. 손주를 봐줄 것인가 안 봐줄 것인가 이 문제는 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의견이 일리가 있고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도 하니까요. 각자에게 맞는 최선의 답을 구해야겠죠. 그런데 손주를 직접 양육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주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성경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가 되어도 할아버지가 되어도 손주들에게 이 하나님 사랑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 될 것입니다. 네, 이를 실천하고 계시는 유명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요. 세계적인 선교 전략가이자 선교 동원가인 루이스 부시 박사는 손주들에게 독특한 신앙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4명의 자식에게서 18명의 손자와 손녀를 보셨는데요. 그중에 10명의 손주들과 매주 1대1로 20분씩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방법이 매우 특이해요. 아니, 어떻게 손주들하고 성경 공부한다는 게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방법이 특이한 게 더 대단한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가 아니고 손주들이래요.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손주들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손주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할아버지는 그것을 들어주고 반응해 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손주들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한 후에 할아버지에게 말해주는데, 근데 그 이전에 성경 공부하는 방법은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미리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20분씩 할아버지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애들이 스스로 배우기도 힘든데 원래 가르치려면 네.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알아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가르치려면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네. 또 정확히 이해를 해야 뭔가를 가르칠 수 있을 텐데 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할아버지 박사는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자라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신선하네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한 손주들이 할아버지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손자, 손녀들도 지루하지 않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가르쳐 드리려고요.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우 지혜로우신 듯해요. 여기서 어느 손주가 쓴 할머니에 대한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심지어 내가 자정이 넘어 집에 도착해도 깨어 계셨고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나서야 편히 주무셨다. 그렇게 나는 야식을 먹고 할머니가 이불에 누우시면 나도 할머니 옆에 눕는다. 그러면 하루 동안 세상에서 쌓였던 때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다. 나는 잠자리로 갈 때 할머니 볼에 뽀뽀한다. 그러면 할머니는 내 뺨을 만지시며 내 새끼 잘 자라 라고 하신다. 할머니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나의 친동생 그리고 사촌들 모두 할머니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신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한때 나의 사촌들이 교회에서 멀어졌던 적이 있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할머니의 말씀 때문에 발걸음을 교회로 다시 돌렸다. 돌이켜보면 나의 신앙은 할머니와 엄마의 유산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할머니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께서 그분들에 이어서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 확신한다. 네, 이 손주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할머니 옆에 누우면 하루 동안 세상에서 쌓였던 때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남네요. 저도 나중에 손주가 생기면 이런 할머니가 될래요. 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끝곡으로 예람 워십이 부르는 노래 주님의 시선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
시